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보통 훌륭한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거의 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박사 정도 되면은 박사 아닌 사람의 말을 말같지 않게 여기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를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영향받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3단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이상한 이야기 한다 그러지. 일본 사람들이 제일 영향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신사 만들어갖고 절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가득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막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급증하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제일 무슨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해외 모든 사람들이 코리아 하면서 BTS다 뭐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것이 영향받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려지 모르지만 그 영향이 아니고 점술, 무속 영향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절기가 되거나 또 중요한 행사나 대권이 앞에 있거나 또 국회의원들 선거 이런 때 보면은 전부 다 점쟁이 찾아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뿌리 깊은 문화가 무속 문화입니다. 이걸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바탕 속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튜브 속에도 이 무속인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등장해서 매일 점을 다 쳐주고 있잖아요. 점이 다 맞던가요? 전번에 유 목사님도 그 유튜브를 보셨는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10번 중에서 7개는 다 틀렸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틀린 것만 나왔어요. 다 틀렸어요. 안 당한다 그랬는데 당했거든요. 그럴듯해요. 말하는 거나 하면은 그럴듯한 말을 하니까 다들 그냥 속아 넘어가는데 사실 그게 아닌 거죠. 끝까지 가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조종을 받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미 실패된 가운데 있고 그 결과를 마지막에 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부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이런 비밀을 말해주는 것인데 전혀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으나 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계십니다. 문을 다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왜? 안 되니까, 안 될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네피림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복음과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멸망받을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왜 구원받아놓고도 늘 실패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속임수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100이면 100 다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고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피림의 영향 속에 있는 나라가 특정한 몇 개 나라만 아니고 강대국에서부터 완전 미개한 5천 종족까지 237에서 5천 종족까지 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신으로 이 세상 임금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영적으로 마귀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유대인 보고 지금 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거죠. 유대인들은 원죄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원죄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분이 실제로 오셨는데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못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정도가 아니고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섬겼는데 그리스도 모르니까 저주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되는지.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다 탄로가 나게 돼 있고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임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줄 자가 없는데요. 없어서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속에 욕심이 가득 있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가득하니까 부모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다 왜 그렇게 되겠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조종받은 거. 마귀 자녀니까 신분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죽였잖아요. 목사님 언제 마귀가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죽였습니까? 뻘소리 한다 그럴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속였는데 뱀을 이용한 사탄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라고 거짓말 한 거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거짓말 한 것이니까 너 따먹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를 완전 죽게 만든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은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마귀 자녀예요. 그러죠? 그래서 사단은 얼마든지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안 죽는다고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지? 아니야. 너가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야. 속지 마. 얼마나 확실하게 확신 주고 말했던지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속임수의 명수. 그래서 막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제사 지내면서 또 영적으로 막 눈이 열리거나 또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니까 제사 지내 할머니 제사 지내는데 할머니가 나타나. 아버지 제사 지내는데 아버지가 나타나. 엄마가 나타나. 그리고 제사 안 지낼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제사 지낼 때 나타나니까 그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나타났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타났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할머니가 아니고 누구예요? 할머니를 가장한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기다리던 엄마가 나타난 거 아니고 엄마를 가정한 귀신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하고 교제하면은 대화 주고받고 소통이 되면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 말 듣고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경상도에도 보니까 옛날에 뭐 철강인가 그거. 점해가지고 쇳가루 만지면 너 그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일 벌려갖고 완전히 망한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은 누가 당하겠어요? 눈에 보이면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고만 살았으니까. 맹인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 보고 살았으니까. 보는 것이 다잖아요. 안 보이는 거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 없다. 그런데 없었으면 저도 좋겠지만 실제로 존재하는데 지금도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적으로 역사하는데 그것을 내가 안 당해봤으면 모르는데 당해봤기 때문에 알고 성경 보니까 완전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뻔히 아는데 내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실을 왜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는데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옛날 이야기 같지만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근본적으로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너가 부처가 돼. 너가 하나님 돼. 너가 힘 받으면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여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 시대.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에게 떨어진 자, 사탄을 말하거든요. 위에서 공중에서 천사가 쫓겨 나온 거예요. 쫓겨 내려온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 내려온 거예요. 그래 졸개들 따라오는데 그 귀신들이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 전부 다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됐다. 완전 그냥 본능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완전 말초 신경이 자극하는 대로 막 그 동물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산다고 말. 욕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 보이지 않는 그 영혼 속에 사단이 막 자극하면서 오로지 막 육신적으로 살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범한 것으로는. 그래서 더 막 느껴보기를 원하고 더 체험해보기를 원하고 뭔가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깊은데. 그러다 보니까 마약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이제 인간으로서 회복이 안 될 상황, 완전히 잡혀버린 상태. 귀신도 사람 속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면 금방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영접하면 치유되는데 오래된 것은 속에다가 완전히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어버렸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래서 복음의 절대망대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소개가 숨겨져 있거든요. 적지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상처 있고 여러 가지 막 잘못된 사상 들어가지 막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점점점 이거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힘이 이제 생기니까 결국 힘이 생기니까 자기 힘대로 살거든요. 누구도 통제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후대까지 다 망하게 됩니다. 나라도 망하게 돼 있고 선진국, 강대국 할 것 없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그 대표적인 나라를 예를 든 것 뿐이지, 모든 세계 나라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문화가 약간씩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세상 중심, 육신 중심,
그럼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성도들도 보니까 교회만 이래 주일날이나 뭐 한 번씩 참석하지.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 못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제대로 복음 심어서 확인시켜주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축복받는 영원한 축복이 어떤 것인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주실 축복이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알게 되면 이 세상 부러울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합니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 있으면 여러분 저주에서 운명에서 막 빠져나올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도 안 돼 있는데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도 모르는데 가치도 모르는데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내 육신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나는 목사님 왜 나는 아픕니까? 왜 나는 돈이 없습니까? 되는 것만 왜 안 됩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나오미 봐보세요. 뒷부분에 안 봤는데. 나오미로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돌아가게 돼요.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식들 죽고.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갔더니 막 나오미 왔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환영하냐? 나는 나오미 희락인데 말하라 그래라 마라. 괴로움. 나는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가지고 나는 많은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응답과 증거들이 없다는 것은 깨달으라는 시간표지 여러분들이 실패자로 끝난다는 그런 사인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새로운 출발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탑도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할 수 있다. 전부 다 우리 성공할 수 있어. 또 얼마나 또 요즘은 뭐 그 지식도 발달하고 또 AI까지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뭣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AI 시대인데 지금 뭐 하나님을 이야기하냐, 이런 식이다니까. 다 걸려서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 다 쌓았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어느 정도 쌓았는지는 모르지만 쌓다가 무너지잖아요.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 모든 족속에 가서 이제 복음을 비추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말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은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28절은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축복이거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내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기업을 했는데 엄청난 기업이 됐다. 성공한 기업이 됐다. 이야, 우리 기업 창립자가 누구 아무개 누구 장로고 멤버들이 다 여기 그 어떤 교회 그 장로들이 멤버가 돼가지고 엄청난 기업이 됐다. 그 막 이제 세계 보도해. 그러면 나와갖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 그 회사 직원들은 전부 다 우리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막 머리 짜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다. 그리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시작했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 해야 되겠어요. 후자가 맞아요? 전자가 맞아요? 그리 해야 되는데 바벨탑
바벨탑 쌓는 목적과 의도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할 수 있다. 완전히 하나님께 챌린저,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또 홍수가 나면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산 꼭대기를 다 채운다 할지라도 높이 쌓아버리면 그 위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 흩어지지 말자. 흩어질 필요 없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져서 이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흩어지지 말자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뜻과 늘 반대되는 것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그전에 개역성경에는 사탄의 회라 그래서 회자는 뭘 회자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모임이다 그러면. 세계 도처에서 지금 막 그룹 끼리끼리 해가지고 자기들만 일에 성공하고 성공을 위해서 또 다른 거 다 죽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전 세계 요즘은 해킹 다 해가지고 중요한 자료들 다 빼가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이 굉장한 자료들이 다 털려가지고 중국에 넘어간 자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건 사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또 그 회사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그거 빼가지고 또 팔아넘기고. 그게 다 사단이 하는 짓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야 당연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왜? 알았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왜 몰랐을까요? 안 가르쳐줬으니까. 또 한두 번 가르쳐갖고 안 들으니까 안 듣는다고 또 안 가르쳐줘. 안 해버려. 그만둬. 포기해. 장로님들이 하도 야 목사님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하도 막 압박을 가하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혹시 잘릴까 봐서. 교인들이 또 탄핵시킬까 봐서. 중직자가 탄핵시킬까 봐서 못해. 그러니까 교회 망하는 거죠. 애들이 달라는 거 다 줘보세요. 부모가.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저거 아이스크림 사줘. 저거 먹고 싶어. 저거 불량식품 저거 학교 앞에서 파는 거 그거 먹고 싶어. 그거 사줘. 나 밥 안 먹어. 그래 알았다. 사줄게. 네가 그렇게 원한다는데 못 사주겠냐. 그래 날마다 사줄게. 밥 안 먹어도 돼.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 부모 같으면 자식 낳아서는 안 될 부모예요. 왜 낳습니까? 인간 안 만들려면 뭐라고 낳아요? 낳아줬다고 낳아요? 안 만들어야지.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 영적인 거 모르면 그 신앙생활 전부 다 성도들 마음속에 신앙생활 잘한 것이 뭐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 응? 응?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알아. 착해라. 예전에는 누가 그 목사 되도록 신학교에 보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딱 보고 착한 애들이죠. 착한 애들. 착한 애들 보고 야 너는 앞으로 목사하면 좋겠다고 보내잖아요. 근데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우리 RTS도 보면 복음이 안 들어간 애들이 많다니까.
착한 거하고 복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착해도 복음이 안 됐으면 뭐 되겠어요? 말짱 헛일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뭐가 했어요? 귀신에 잡혀서 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지. 그래, 네피린 겁니다. 네피림은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망할 짓만 골라서 하도록, 응?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걸려있으면 늘 엉뚱한 짓 하지, 응? 말씀드리면 아멘 해야 될 텐데, 하고 있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훈련이 안 돼가지고, 나는 진짜 아멘 하라, 막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아멘 하시면 훈련시켰으면 많이 할 텐데. 말은 안 나오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텐데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야지 하고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그냥 심부름꾼이니까 우체부 같이 편지 전달해 주는 분이니까 우리가 편지 잘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죠? 걔도 막 떨어지게 보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막 입술이 약간 부었는데, 오늘 목사님 입술이 막 튀어나왔네. 그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제 이제 장례식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우리 최숙자 집사님 아드님이 이제 고모라고 하신 분 같은데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직분은 못 물어봤는데 한 권사 정도는 되지 않을까 내가 짐작은 그랬는데 내가 이제 어디 교회 다닌가 이렇게 물어봤던가 했는데 서울 봉천동인가 거기서 다닌다고 봉천교회 큰 교회 있다고 아시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큰 교회 기준이 뭔지. 나는 교회를 크고 작고 그런 것으로 구분 안 하니까. 큰 교회, 유럽에 큰 교회를 한다면 유럽 교회가 얼마나 큰데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0.1% 제자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가짜는 아무리, 포장하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될 것을. 우리 IQ가 적어도 이것을 계속하면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알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될 것이 뻔한데. 또 이런 이야기는 몰라요. 왜? 영적인 이런 세계를 바르게 이해 못했고 체험도 못했으니까, 못 봤으니까 해봐야 뻔한 거잖아요. 저는 성경을 신학교 다니면서 정식적으로 다 공부를 했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난 것도 사실적으로 만났고, 내가 어디 가서 신비주 이상한 거 배운 것도 아니고, 이단에게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인본주의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성격상 거친 부분이 좀 있다 할지라도, 왜 그것은 내가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내가 예수를 처음부터 어릴 때 믿었으면은 곱게 말도 잘하고 그래 했을 텐데, 안 다듬어졌을 뿐이지, 내가 말하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원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저는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겁니다.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 되면은 끌려다니겠습니까? 끌려다니잖아요. 점쟁이, 13장. 박수무당이잖아요. 그것도 귀신 들려가지고.
또 16장에 보면 귀신들을 점하는 자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벌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점 많이 봐줬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19장에는 보면은 각종 종교가 다 막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온 동네가. 그래서 얼마나 이 종교를 가지고 나름대로 막 자기들 신을 섬기고 했는지. 그래서 이제 책도 있어. 경전 뭐 있잖아요. 경전 이런 거 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책자가 있잖아요. 뭐 남묘호랭개 보면은 이리 막 있는 게 있거든. 책이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제가 가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다 들고 왔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불을 태웠는데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 그때 값어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오늘 성도들이 실제로 영적인 눈을 열고 현장에 사단이 속임수를 쓰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지역의 사령관들이에요. 사령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사령관들이에요. 여러분 2, 3km 5천 종족의 대통령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어떤 귀신도 이 지구상에는 모든 귀신이 한 마리도 빠짐없이 총동원해서 나에게 달려와도 나는 이깁니다. 이기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감히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깁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실패가 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실패합니까? 실패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하나도 없이 죽게 됐다. 병들어서 죽게 됐다. 그런 날짜라도 실패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하나님의 다 개인마다 계획이 있고 쓰여지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다 실패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실패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봐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몇 가지 얘기하면 6가지.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6가지만 되겠습니까? 또 쪼개 나누고 뭐 특징대로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면 뭐 수백 개, 수만 개도 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주인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너희 아비 마귀 사탄에게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귀신도 안 믿는다.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 나는 무신론자다. 이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미안스럽지만 그렇게 말해도 그 영혼의 배후에는 사단이 아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비예요. 마귀가 그 아비예요. 모를 뿐이지. 컨트롤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상숭배가 뭡니까? 왜 우상숭배합니까? 그 탐욕 속에 넘치니까 하는 거죠. 내 중심, 내 고집, 내 주장 전부 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심심하니까 우상숭배합니까? 살만 나는데 가서 우상숭배합니까? 뭔가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뜻대로 안 되니까 가서 빌면서라도 좀 왔으면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아. 얘가 부족하는 거야. 더 벌고 싶어. 안 하니 이제 빌리러 가는 거예요. 우상 앞에. 300만 원 갖고 부족합니다. 쓸 것 많은데 이것 가지고 어디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겠습니까? 안 됩니다. 500만 원, 아니 그것도 안 됩니다. 1000만 원 주십시오. 다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탐심이라 그러잖아요. 탐심. 네?
형상 앞에 가서 절한 것만 우상 숭배 아니고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다 내 고집, 내 주장이 이거 깔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아비가 딱 돼 있으니까,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 문제 오게 됐잖아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전 세계가 우울증, 공황증 해가지고 심각하고, 육신 문제, 불치병, 이름 모를 병, 난치병, 별의별 병들, 희귀한 병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죽기 싫어도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거죠. 죽은 다음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 있구나. 지옥이 없는 줄로 내가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았거늘, 아, 지옥이 있구나. 어찌하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네. 영원히 이 불구덩이에서 마귀하고 같이 있어야 되네. 이제 뭐 그때 막 발광을 해도 이제 소용없죠. 이제 그때 깨달아지는 거지. 깨달아지는 것이 저 세상에 두고 온 우리 자식들, 응? 우리 며느리, 손자, 손녀들, 야, 저기다 사로잡혀 있구나. 어찌해야 될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내려올 수도 없고, 응? 후손이 계속해서 대물림 돼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대로. 또 제사 지내고. 또 망할 길은 막 꾸역꾸역 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본문 배경을 보면은, 이 세상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흑암에 다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엘리멜렉이, 이제 그 1절부터 쭉 보면은 쭉 나와요. 배경이. 이제 흉년이 드니까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은 우상의 땅입니다.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귀환할 때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이 부인을 데리고 갔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갔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기론과 말론이에요. 말론.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이 이제 결혼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났어요? 내려갔는데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하루아침에 이제 과부가 됐는데, 뭐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좀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은, 과부된 나오미와 아들의 자기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둘 남은 거예요.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이제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내려왔던 거기 그 베들레헴에 지금 이제 흉년도 다 끝나고 거의 이제 살 길이 이르렀으니까 우리가 가야 되겠다. 여기 더 이상 우리가 버텨서 뭐 하겠냐.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가운데,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하고 같이 가는데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가 본들 어떻게 너희들이 소망이 있겠냐. 너희들 젊었으니까 너희들이 섬기던 그 너희들 고향, 너희 아비가 있는 그 집에 돌아가서 쉽게 말해서 재혼해서 잘 살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막 통곡을 해. 엄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를 놔두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그래도 안 된다.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제 또 남편을 주려면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응? 걔가 언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나 만났다 할지라도 언제 아기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둘이나 언제 키워가지고 너희들에게 또 남편으로 주겠냐. 안 된다, 가라. 그러니까 통곡을 하더니 오르바는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됐는가 떠났고. 근데 그냥 문제는 뭐예요? 가야 되는 룻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룻이 이제 중요한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진짜 감동되거든요. 결단 내린 내용인데. 저는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막 창세기 그런 거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전에 뭐 혼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셉 특히 이런 데 읽으면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많이 나요. 눈물이. 요즘은 뭐 나이가 드니까 뭐 찬바람 불고 그러면은 겨울 되고 그러면 눈물도 많이 나긴 하지만 그런 의미의 눈물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 여러분도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룻이 봐보세요. 얼마나 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뭐냐? 옥토라 그러냐, 옥토. 옥토가 뭐겠어요? 이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돼야 돼. 거짓이 없는 믿음.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제발 돌아가라고 좀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여러분이 이제 룻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믿음 없으면 이런 말 절대 못하는 거예요. 오르바가 딱 맞는 거예요. 오르바가 계산 빠른 거예요. 총명한 여자예요. 똑똑한 여자. 100이면 100 다 그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룻이 지금 이 시대에 룻이 여러분들이 다 룻 같은 일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룻과 같은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가? 예, 확인해 보면 딱 답이 나올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뭐라고요?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냥 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람이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정을 가지고 그런 뭐 관계를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이 룻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이 뭔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여자구나.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나는 중직자로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내가 복음을 받고 2, 3, 7, 5천 정도 복음화의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절대 언약의 여정을 보았고 함께 가고 있는가? 흐름을 타고 나는 가고 있는가? 흐름을 타고 가고 있어야 돼요.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그렇죠? 나는 이 흐름 속에 가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응답의 흐름,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내가 보고 있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2, 3, 7, 5천 종족 가운데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이 흐름을 보고 이 흐름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결단 내린 중직자의 참된 신앙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이 그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결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인 거 제가 믿어져요.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언약 따라 나 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의 모든 과거를 바꾸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과거가 다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 떠나는 거예요. 떠날 거. 전환점이 뭡니까? 과거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모압에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는 안 되니까 떠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시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를 완전히 떠나버려라. 함정틀 올매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사냥꾼의 올매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안 되는 원인이 뭔가?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겁니다. 함정틀 올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6가지 불신자 상태 이거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망대가 돼 있고 요새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귀신이 자꾸 찾아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끝난 것이 맞다면 안 끝났으면 시달리겠죠. 나의 모든 과거를 바꾸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시어머니를 보니까 이 하나님, 진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끝난 거잖아요. 딱 결단을 내려야 돼, 결단. 모든 걸 바꿔버려야 됩니다. 과거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과거. 왜 늘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믿었으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끝났다면서 왜 과거에 또 그걸, 옛날에 어쩌고, 옛날에 뭐 어찌. 옛날에 지나갔잖아, 지나간 거. 지나갔으니까 교훈 삼고, 발판 삼고. 그렇죠. 왜 그걸 붙잡고, 언제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붙잡아서 뭘 거기서 파내려고? 금을 캘 거예요? 뭘 캘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캘 거예요? 과거에서? 왜 상처에 걸려 있어요? 다 빠져나와야지. 다 끝났잖아요, 끝나. 언약의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언약 밖의 것은 저주, 재앙, 이걸 다 끝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다 청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끝났구나. 끝내야 돼요. 그거 뭐, 억울해서 옛날 생각하면 억울해서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 잡힌 거예요, 그게. 왜 그거 걸려있어요? 다 끝나야 돼요. 끝났습니까? 끝내줍시다. 언제? 집에 가서? 지금 끝내야, 지금. 집에 가면 안 끝나진 거예요.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 사람, 나는 못 끝나겠습니다. 과거는 오늘과 미래 시대에 절대로,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나를 죽이고, 2, 3, 7, 5천 정도 절대 못 살립니다. 우리는 이제 시대 살리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과거 다 청산돼야만 영원한 응답과 증거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망대 딱 무너지면 보호자의 망대가 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제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이제 양육을 그래서 이제 바르게 하고 훈련을 바르게 하고 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틀린 것을 배워왔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죠? 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두루뭉실하게 이상하게 각색돼 있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 또 한국 문화에 이렇게 적응돼서 이리 정리가 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윤리 도덕 이런 기준 이런 식의 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많죠. 자,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다 떠났다. 다 끝났다.
다 해결됐다. 맞습니까? 다 끝나면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안 와도 상관없어요. 네? 하늘에서 막 돈벼락 그거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끝나야 돼요. 끝나면은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나를 새롭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언약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언약에 누린다는 것이 뭘 누린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으로 내가 믿어질 때, 믿어진 대로 내가 살 때, 믿어진 대로 생각하고 믿어진 대로 살 때 그것이 누림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예수입니다. 새 절기가 뭐예요? 새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오순절 다 피 바를 때 다 끝났다.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났다. 거기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그러죠. 오순절 막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수장절 혹시 그 상고에 넣었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열매 맺고 세계 복음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된다. 언약궤 안에 뭐죠?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두 돌비. 말씀대로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다면 항아리.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팡이 짝이 났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과 증거, 능력 나타난다는 거죠. 다 되는 거죠. 다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막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래 하면은 완전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누려야만 현장에 갈 때 흑암이 무너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인도받고 가는데 인도까지는 잘 받았다고 합시다. 인도받고 왔는데 여기 흑암이 있어. 흑암이. 응? 귀신 들린 자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거 못 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리세요. 모세가 나이 많아서 80이 되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언약을 붙잡았지만 역사가 날 수밖에 없었죠. 자, 룻은 과거만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우리도 언약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딱 붙잡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려면 계속해서 편집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이 지역에서 이 지구상에서 누가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네? 목사님 훌륭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최고의 모델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델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는 좀 되십니까? 언약, 정확한 언약. 말씀을 많이 받아도 이거 정리가 안 돼갖고, 자칫 잘못은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입장으로만 말씀을 배열을 시켜. 줄을 세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배열을 시키니까 왜곡되는 거죠. 전체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고, 이 지역을 보고, 또 나를 보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확실한 의도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이 확실히 보여져야 하고 내 역할을 바르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 본다거나 잘못 본다거나 잘못 선택한다거나 그러면은 말씀은 맞는데
다 말씀이지, 뭐, 말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말씀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 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찾아보서 있는지. 또 우리 뭐 세계복음 한다고 할 때, 나 언약도를 합니다. 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번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지.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이고 그 흐름이 무엇인지 지금 시간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만 여수 시내를 여러분 전체를 볼 수 있어야만 이쪽에 길 막히면 이리 돌아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후대에 세계 복음화를 전달하는 이런 전환점,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에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 잡고 가난에 들어간 기생나합 아시죠? 기생나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큰 재산을 움직일 만큼 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죽은 엘리멜렉과 이제 나오미의 그 땅을 이제 회복시켜 줄 정도로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 그러죠. 기업 물을 자. 그 능력이 있어야만 대신 다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나오미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기생 나합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만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는데 그 보아스가 유력한 인물이에요. 유력한 인물. 그런데 룻이 이제 왔잖아요. 룻이 왔는데 룻이 이제 나오미 그 시아버지가 이제 보아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살도록.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나오미 그 집안에 무너진 것을 다 책임지고 룻을 데리고 살게 되어진 거죠. 엄청나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엄청나죠? 보아스를 만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는 보아스와 룻이 만나가지고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또, 오벳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이새가 태어나죠. 이새 많이 들어보셨죠? 이새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이렇게 언약의 족보의 흐름이 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생 나합도 복받은 거 보세요. 봐보세요. 룻이 결혼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력한 사람 만나가지고. 봐보세요. 언약대로 됩니까? 우리 뭐 배경이나 뭐 실력이나 이런 것으로 돼요? 언약대로 언약.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새로 시작해도 하나님과 이제 함께 시작해도 다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거 뭐 있어요. 안 될 것이. 그래서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오늘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사람들은 막 성공해도 속고 실패해도 속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망한 것 같죠? 지금 뭐 망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성공했죠? 그 성공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뭔가 내지 안 되고 안 될 것 같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압 땅에 간 것을 하나님은 선교로 바꾸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선택을 잘못해서 그 흉년 들였다고 간 거 선택 잘못해서 그리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더 깊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압 땅에 간 것을 하나님은 선교로 바꾸셨다.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로 지금 데리고 와서 언약을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도 나오게 하신 겁니다. 쓸모없었던 나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쓰시는 분이 누구세요? 전도자로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쓸모없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인간도 아니고 쓰레기도 안 될 정도로 가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쓰시잖아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훌륭하셔갖고 내가 쓰레기만도 못했다 그러니까 비웃으려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면 여기 뭐 지금 살아나 있겠습니까? 벌써 그 20대 때 죽었겠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속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진짜 응답. 재앙과 흑암을 막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돈 벌었으니까 막 나는 성공했다 막 그런 말 할 수 있죠. 나는 뭐 건강하니까 성공했다. 뭐 건강해서 나쁠 일 없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돈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도 해야 돼요. 축복도 못 받은 주제에 돈 있으면 뭐 하든가요? 뻔한 거잖아요. 돈 갖고 뭐 하든가요? 건강 갖고 뭐 하든가요?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입 아프게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더 망해야만 진짜 이 복음을 깨달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지금 깨닫는 거거든요.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오늘도 못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것이 가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구나. 무너지고 보호자의 망대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777이 이렇게 딱 되어지면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나게 되는 거죠. 신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것은 재앙과 흑암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777 비밀과 24 비밀 이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번 40일 집중 새벽 기도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우리 전 성도들이 총동원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그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거 없이 되는 건 없어요. 하다 보면 되겠지. 우리 뭐 중직자들이 뭐 새벽 기도 하신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네. 뭐 어쩌다가 보면 되겠지. 그런 생각은 이제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 막 서로 선착순 여기 나 주먹만한 지금 금덩이를 갖고 있어요. 선착순 한 사람 그러면 뛰쳐나오겠어 안 뛰쳐나오겠어요? 예? 금덩어리 주먹만한 거 이만한 금덩어리 뭐 이거 비싸겠죠. 금덩어리 이만하다. 선착순 그러면은 발벗고 막 뛰어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은 다 끝난 거 아닐까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거 뭐 요즘 뭐 40일 집중기도 한다면서 캠프해? 그래 캠프 할 사람은 하고 나는 주일날만이라도 얼굴 비추면 되니까 그때 오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줬으면 좋은데
좀 속아줬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못 속는 분이잖아요. 안 속는 분이시라 속일 수가 없어. 어찌 되겠어요? 계산이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리를 썼으면 계산이 맞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머리가 돼야 되는데. 자, 그 정도 이야기 했으면 여러분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과거는 어땠어요? 과거는 다 끝났다. 오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언약을 성취해가고 계시니까 확실한 언약을 붙잡자. 미래는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언약을 잡고 가자. 후대를 위해서 언약을 잡고 가는데 어떻게? 생명을 걸고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셋들 시대, 2, 3, 7, 5천 종교 시대, 금털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서 확실한 발판을 놓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딱 짓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상상치도 못할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는 축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